사무엘상 29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적중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블레셋 망명은 성공한 처세술처럼 보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뭔가 찜찜함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블레셋으로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이방인의 땅으로 갔습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멍에도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믿음을 지키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의 문화에 쉽게 동화되고 그리고 곧 그들의 삶에 굴복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발로 블레셋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전할 때에 블레셋의 왕 아기스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함께 치자.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비난할 수 있지만 블레셋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을 지켜야지. 그러다가 얼마 되지 않아 나 혼자 이래 산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나만 별나게 믿을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옳지 않은 결정을 할 때도 있고 거짓말도 할 때가 생깁니다. 우리는 다윗과 함께 블레셋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16개월 동안 살았지만 우리는 계속 앞으로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블레셋 속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되고 강요받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아기스 왕으로부터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절하면 거짓이 드러나 죽게 될 것이고 함께 나가면 평생 배신자로 낙인 찍히게 될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우리는 뻔히 다 알고 있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그 뜻과는 상관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된다. 세상 살면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로
어떤 것이 초래되었는지 그걸 우리가 알고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선택을 하자, 다윗처럼 살지 말자 이런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선택은 차선의 선택이었고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관점, 관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블레셋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차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 합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자 사울은 추격을 멈추었습니다. 일단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곧 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장차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왕은 믿을지 몰라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우리 원수입니다. 그런데 뭘 믿고 저 다윗과 함께 싸우러 갑니까? 만약 전쟁터에서 다윗이 돌변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윗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불러서 나는 원하지만 내 방백들이 신하들이 원치 않으니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방인의 땅 블레셋 땅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은 분명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으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다윗과 함께 주셨고 다윗의 잘못된 선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살아갈 여러분의 삶의 그 순간에도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차선의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 꼬이고 얽힌 내 삶의 매듭을 내 스스로 풀려고 노력하면 더 꽉 묶일 뿐이고 더 얽힐 뿐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사람도 상황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얽히고 설킨 그 매듭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블레셋 땅에서도 다윗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블레셋 땅에서 큰 위기를 만난 다윗을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얽히고 설킨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내 힘으로 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손길로 나와 함께 하셨다. 이 고백과 간증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